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취임사를 낭독하게 됩니다. 이 취임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취임사에 이제 새 출발하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과 또 국정의 목표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그 정권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방향, 그 목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또 첫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 맨 처음 하신 일, 그 첫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메시지. 이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것, 처음 말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먼저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주신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천국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개 다 이 나라는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킹덤,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국의 주인이 누구며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인가 보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문으로 보면 킹덤, 왕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왕국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르죠. 일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왕에게 주권이 있고 왕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이것이 왕국이에요. 백성도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왕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왕국,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 왕국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란 말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안에, 그러니까 교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 또 그 공동체, 거기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대우를 받고 모셔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과 우리 모임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들어갈 나라가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천국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나라가 하늘에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그랬는데, 때가 찼다는 말은 임신 만삭이 돼가지고 곧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이 천국이 그냥 내 것이 되고 그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가 그냥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 와서 독일 시민권을 받으려면 그 시민권을 받을 시험을 치러야 되고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 시민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과 조건을 이루었을 때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그 자격,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 믿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회개한 믿음. 그래서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꼭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 세계 선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죠. 허물이 있죠. 실수를 하죠. 또 죄를 짓습니다. 나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죄와 나쁜 일은 결국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과 또 하나님 주신 내 소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이 삶의 결과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실수, 허물, 죄, 나쁜 일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내 왕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또 나쁘게 대우하고 또 차별하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깨달았고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사람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 내 소유의 왕, 내 인생의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15절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사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굿뉴스, 복음,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죽었거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죄를 인정한 다음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믿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잘못했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죄의식과 죄책감에 고통을 받고 신음하다가 자살하거나 파멸하게 됩니다. 유다가 뉘우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희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죄의식에서, 심판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것이 온전한 회개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 많은 죄 짓지 않습니다. 나쁜 짓 많이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가? 주권, 주인 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가? 내가 왕이 아닌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내가 얻은 거 다 내 것이고
내 소유는 다 내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를 위해 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마음과 그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삶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또 내 안에 또 왕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럼 막 갈등이 일어나죠. 두 왕이 세상에 존재해 보세요. 두 왕이 한 나라에 존재해 보세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갈등과 고민과 힘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아직 대접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하고 옆에 팽개쳐 놓고 자기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하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내어놓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첫 사역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16절부터 20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부르는 제자들로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죄악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낚시하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죄악의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양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없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썰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필요로 한 것이고 많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나라에 채우려면 많은 사람이 나가서 초청을 하고 불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죠. 많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고 먹고 태평성대 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맨 먼저 제 아들을 부르시고 이 제 아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 백성을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제자로 사람을 부르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혼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회사들은 자기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인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뽑죠.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그 중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뽑았어요?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뽑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부들이 어때요? 무식하고 거칠고 또 못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죠. 인재는 아니죠. 도시에 가서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 어부들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참 이상하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 어떤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재주와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없던 쓰레기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것도 작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술품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좋은 물건이 되어서 나오고 또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그 흙덩어리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심지어 큰 바위덩어리일 뿐인데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예술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장인이고 예술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만들어서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쓰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 예가 바로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에게도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초점은, 관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죠. 성경. 또 하나님 예수님도 모든 관심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초점과 사역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합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행사하고 또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싸우고 갈라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또 떠나가고 결국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요. 앞으로 왔다가 뒤로 나가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 이것이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돼야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맨날 사람을 놓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이렇다면 그 교회, 그 사역은 좋은 교회,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또 공동체적으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을 낚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항상 포커스를 거기에 둬야 한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원주민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매달 가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단기 선교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가고 청소년들이 지원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팀으로 가게 되는데 한 선교팀 리더가 한 청년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근데 담배 핀다고 못 오게 했습니다. 뭐 담배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결국 그 학생은 그 청년이죠. 청년은 원주민 선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도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잘못하면 그런 율법적인 거나 지엽적인 걸 주장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놓치고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뭔가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고 놓치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항상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세우고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사역, 또 봉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어떤 낮은 자리도 갈 수 있다.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망가져도 괜찮고 다 잃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태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거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버렸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저주와 고난을 다 감고 완전히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 바칠 수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교회와 유명한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해서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예수님과 갈라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나가고 저렇게 해서 시험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배척하고 자르고 잘라내고 편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더 들어오게 하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이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면, 떠나게 한다면, 그리고 교회에 전혀 오고 싶지 않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이유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런 삶에, 이런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강과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